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3직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237 나라와 미래 살릴 렘넌트야.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가지 발판을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간혹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길 중간에, 도로 중간에 큰 구멍이 이렇게 생기는 싱크홀 생기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받침이 약하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약하면 위에 세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 믿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발판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의 발판 10가지는 10가지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에어컨도 틀어놨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불난 건 아니겠죠? 화재 경보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세요. 알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이 있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이때 같이 창조되어졌는데 천지가 창조되어졌는데 이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된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럼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던 중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몇 년생이에요? 2007년, 또 2011년. 우리 하은이 몇 년생이에요? 2014년. 2007년에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창세 전에 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사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영접해서 살다가 죽지요. 죽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어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이게 네 번째 발판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내게 성령께서 적용시키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시느냐? 말씀을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는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발판이 뭐냐니까 교회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학교에 가 있으면 그 학교가 복음 전해야 될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커서 직장에 간다? 직장에서 내가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전도자로서 그 직장은 뭐가 되냐? 전도지가 돼요. 선교지가 돼요.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일곱 번째 발판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의 모든 인생을 생사화복, 태어나서 죽고 복받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보 안에 지금 10가지 발판이 있죠. 그걸 지금 목사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뭡니까? 그래서 살다가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디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죄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그래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죠.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여정이에요, 사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꼭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이애미에, 뉴스 잘 안 보니까 모르죠. 미국 마이애미는요, 정말 날씨 좋습니다. 거기는 뭐 피서, 휴가, 미국 사람들이 휴가 가고 싶어 하는 일이 마이애미. 해변에 가서 탁 거닐고 서핑 타고 그런데 거기에 고급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왜 무너졌냐? 기초가 약했어. 모래 가다 보니까. 그 해변 쪽에 보니까. 왜? 기초가 약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발판이 중요해요. 발판이 튼튼해야 돼요. 발판만 튼튼하면 뭐 그 위에 뭘 올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럼 오늘 두 번째 발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 그때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언제냐? 로마서 5장 8절.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래도요, 웬만한 친구들 다 교회 한 번씩 가봤거든요. 왜?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는 목사님 때는 그렇게 먹을 게 옛날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슈퍼도 치고를 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요, 뭐 달란트 잔치한다 뭐 한다면요, 좋아서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이들 만나보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미취학 아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한 16, 17년 전에 인도에 가니까 그 친구는 진짜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 나라는 힌두교니까. 그래, 한 번도 못 들어봤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그때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또 언제냐?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그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이전에, 아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낼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울 있어요?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그럼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만하게 생겼는지. 구원받을 만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행히 여러분 얼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수정되기 전에, 창세 전에, 오늘 읽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내게 닥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계획에 없던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제 보니까는 저기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들이 밀려서 서 있는데 아마 큰 버스가 졸았던 것 같아.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계획 속에 교회를 우리 지교회당 언제 2019년 9월 1일 날 처음 딱 개설해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지역 복음하겠다고 딱 했는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툭 터졌거든요. 집 밖에도 나오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저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자기를 섬기려,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 하려 합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건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석금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죄값을요? 나의 죄. 왜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저주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악랄하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존재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누가 잡았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단.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당하면서 마귀 종노를 타며 살다가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디 가느냐?
어디 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갈 운명인 거예요. 이 지옥 갈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원래 어디요?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순간 대통령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베개인가 이불인가 끌어안고 이렇게 자는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했냐, 딸이 할아버지로 돌아주셔서 고맙다고 올렸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능력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퇴임하고 나오는 순간 그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권한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세예요. 신분에 따르는 권세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 차이가 아니라 신분이 어떠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 된 권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뭐에서?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누가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땅에 사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 흑암. 이 흑암의 역사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죽어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또 포함돼요. 모든 자들이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권세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써야 돼요. 1번의 이 타이틀이 뭐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는 거예요. 요게 관로 1번이고, 요게 요 밑에 와야 되죠. 작은 2번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권세를 주시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항복한다고요? 귀신도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귀신, 사단도 굴복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 세상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앞에 방금 17절에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아파요? 아프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누구 이야기예요?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치유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이 뭐예요? 땅 끝까지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이름. 네 번째는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 딱 기억하면서 이번 주 해야 될 것 딱 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 이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굴복되어져요. 모든 것이 굴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친구가 자꾸 열받게 합니까? 여러분 동생이 자꾸 깐죽대요? 여러분 형이 누나가 언니가 재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이야. 그 생각이 누가 틈타냐? 흑암 사단.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아픕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죄 문제 속에 눌립니까? 내가 이런 남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들키면 안 되는, 들키지 않게 혹시 범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눌립니까? 오늘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죄 사함 받아요. 죄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우리의 믿음의 발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 질병 앞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